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고 다 귀하지만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소희, 루야, 또 주아, 또 유화 이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중한 아이들이 목사인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루야가 저를 볼 때마다 손을 격하게 저으면서 아니야, 싫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참 슬프고 얼굴을 좀 고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전에 루야가 저를 보고 활짝 웃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제가 루야를 향해서 엄지척을 했거든요. 루야 최고야 이렇게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걸 보고 웃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저 혼자 느꼈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10개월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질책을 받는 시간이었나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이었나요?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남은 2개월은 하나님께 엄지척하고 칭찬받으며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 6주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후 시간이 꽤 흘렀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시내산 근처에서 이 성막 공사를 다 완성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무려 40장이나 되는 대서사시가 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죠. 하지만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부터 종종 언급한 것처럼 우리 머릿속 출애굽기의 페이지 분량은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출애굽기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가 싫어하고 반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꽉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산을 백성들이 쭉 건너는 장면,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출애굽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극히 적은 분량,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출애굽기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4장은 홍해를 건너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다음으로 20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막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4개의 구성으로 짜여진 출애굽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찾아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율법으로 계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하나님 자녀가 된다. 네 번째, 선막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추악한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는 장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 그 이후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내용은 굉장히 길고 자세하고 반복적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정말 자세해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 하품나고 지루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고 길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실까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시거든요. 요새 주아가 유치원에서 격주 화요일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7살 때부터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아 한글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가르칠까요? 그냥 대충 가르칠까요? 예. 자, 필통이라는 글자를 가르쳐도 필통 써봐. 필통 이게 아니라 필통. 잘 들어봐 주아야. 필통 이렇게 자세하게 천천히 가르칩니다. 왜요? 주아가 뛰어나진 않더라도 글자를 잘 배워야 나이에 맞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아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끝인 줄 안다고요. 마치 우리 머릿속에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으로 끝난 것처럼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길 원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제하며 사랑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때론 따분하고 지루하고 필요 없고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그 삶의 페이지를 성실하게 넘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짧은 부분에도 출애굽기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숨겨져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림 이제 익숙하시죠? 성소와 지성소, 분향단과 또 떡상과 등잔대, 제단과 물두멍, 울타리와 제사장의 옷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인 즉슨 성막이 완공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을 그들에게 무엇으로?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압도적이었는지 하나님과 잠깐 대면했던 모세마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곱씹어 볼 때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런 확신이 생기고 구원과 제사함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던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우린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린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한 장면을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나를 자유케 하시고 절망했던 나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 은혜의 날임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과 사건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자,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행진의 속도와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정해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와 장소에 맞춰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유약하고 이기적이며 편협한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확신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계약 조건은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린 너무나 많은 선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카톡을 볼지 안 볼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안 먹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너무나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을지 안 읽을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는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분을 만날지 안 만날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선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선택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요. 그러려면 선택하려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기에 그것이 나열되어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사라는 믿음으로.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선택지가 순종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과 이해와 마음이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에 순종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5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정해주신 속도로, 정해주신 방향으로,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성경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구름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멸치 않고 유지하는 것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한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또 앞으로 순종해야 할 그 말씀도 있고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맙시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고민하지 맙시다. 내비게이션이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출애굽기는 믿음의 성장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잘 담겨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이후에도 출애굽기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결국 다른 민족을 통해 멸망당하는 끔찍한 결론을 맞이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길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결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이요,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비결이요,
그 비결을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무엇이죠? 그 비결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여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일어나고 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용기 없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잠깐 1분 정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 우리 가사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한 번 더 믿음으로 함께합시다. 뜻하신 그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손 높이 들고 주님 향해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완악함과 게으름과 이런저런 변명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